다 같이 일어서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3장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림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존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56번 하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위해서 이두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더욱 냉랭하고 험악하여 불신과 의욕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설 명절 간소하고 검소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분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길 원하오며 저희들의 마음도 더욱 활짝 열게 하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살면서 정작 예수의 향기를 주님 주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지낸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 역경 속에서 사업장이 어렵고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또는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명절 중에 모친을 상당하고 그 권사님이 소천하여 이제 주님께서 매이신 경건함의 소망이 승리로 우리 주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윤신자 권사님의 그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상중에 아버지 하나님 장례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교회가 이제 세속의 인연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 까닭인 줄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잘못된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이제 깊이 대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과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대 대환란 속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의 혼란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평안을 주시사 주님만이 신음 많은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특별한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거룩하고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해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하지요. 오늘 하루 외출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무엇을 전공해야 할까 선택해야 합니다. 또 청년 같으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 등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지 않죠. 무엇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르지요. 바로 그 중요하다고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선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무슨 문제입니까? 가치 문제지요. 요즘에는 집사람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저를 부르더니 내가 왜 건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하는데도 뒷바라지 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뒤에서 건강해야 기도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의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입에서 설마 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겠지. 당신이 건강하면 그럼 나를 위한 일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끝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챙겨야 하고 저것도 챙겨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다 좋은데 제 말이 쏙 빠지니까 제가 좀 서운하더라고요. 선택과 가치의 문제로 따져본다면 집사람의 선택을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라기보다도 자녀들이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쨌든 이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가치를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너희들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장 중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전쟁이 서서히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시도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이제 먹을 곡식들이 쌓여갔고 아람목의 따뜻함에 온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살만해졌다 이 말이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졌고 살 여유도 생기고 풍요로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삶이 고달플 때는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메어 달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상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과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을 즐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죠. 이런 세상의 가치들에 하나님은 점점 계실 곳이 없이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번번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도 세상 것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눈을 감기 전에 유언과 같이 마지막 설교를 간곡히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철부지 아들을 놓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유언과 같이 영적으로 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들 선택해야 한다, 너희들 결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야 할 설교일까? 여러분 이 설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할 설교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도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위기는 영적인 병이 드는 것은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도 살만할 때 평안할 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은 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겼을까? 그냥 강력하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거나 강압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하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한들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더욱이 신앙은요, 강요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택에 약해요.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부모의 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요. 자녀들을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부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녀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안쓰럽고 그래서 번번이 부모들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해주고 결정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이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모의 유형은 자녀에 대해서 지배형적인 부모입니다.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해놓고 자녀에게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고 지시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 자라난 자녀들도 역시 무엇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늘 의존적인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 선택권을 부모에게 빼앗긴 자녀들이죠. 문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부모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무능한 자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결정해 주든지 남의 지시에 따르는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어찌 즐겁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감도 떨어지고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고 흥미와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택권을 누리는 아이들은 성취감도 높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보다 어려운 과제를 주어도 도전 정신이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요. 그러므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볼 기회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뺏지 아니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해가면서 세상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가면서 성취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강요하거나 강력히 명령하지 않고 선택하라는 것.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읽은 본문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라고 결단하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이상하거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늘 언제나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지금도 어디에 모여 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하는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세겜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에 서 있는 거예요.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세겜에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겜이 어떤 곳이기에 세겜에 가면 그렇게 옳은 것을 선택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세겜은 지리적으로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겜은 남쪽에도 산이 있고 북쪽에도 산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산을 그리심산이라 그래요. 북쪽에 있는 산을 에발산이라 그래요. 그리심산에서는 뭐가 선포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선포됐죠. 그리심산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언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그 골짜기 그 터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세겜에서 너희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결단하라 그러면 늘 무엇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떤 바보가 에발산을 선택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의 세겜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겜은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세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단을 촉구하는 곳이 세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겜에 오시기 바랍니다. 세겜에 서시기 바랍니다. 늘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세겜이 어딜까? 첫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세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적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옳은 선택, 바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늘 틀린 선택, 잘못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여러분들이 늘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디가 세겜이냐? 특별한 상황이 세겜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상황에 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는 그냥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각색해서 영화화한 것이죠.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는 여인의 생명을 구했던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그러나 이 영화의 내용들은 실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다 각색된 겁니다. 허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각색되지 않고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 생생하게 하나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침몰하는 배 안에서 끝까지 침착하게 찬양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악기 그 연주하던 그 밴드의 악장이었던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침몰하는 중에 있을 때 자기 멤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찬송을 연주합니다. 웰레스 형제는 이 음악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배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웰레스와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겜 골짜기의 능력이죠. 세 번째, 무엇이 세겜이냐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세겜입니다. 잠언서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앞에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자녀들의 선택권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방치하라, 방임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를 존경한다면, 존경하지 않는다면 말이 다르지만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옳은 길을 제시한다면 그 자녀들은 분명히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의 훈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존경받는 부모가 살아있는 세겜이 되는 셈이죠.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던지는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늘 여호와만 선택하여 늘 여호와를 섬겨서 복을 받은 주인공이 여호수아라고요. 그 존경받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부정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바로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세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세겜에 여러분 거기에 나가시고 거기에 서서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세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잘 섬겨서 복받고 살아가는 산 증인이 되셔서 후손들과 이웃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할 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세겜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세겜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음으로 살아있는 세겜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세겜의 자리에 늘 나가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하여 늘 하나님을 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살아있는 세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누가 봐도, 특별히 후손이 봐도, 이웃이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아있는 책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나.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더하시는 주님,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온멍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심지 않고 하나님께 심었사오니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화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인생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때마다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겨울 주바라기 온라인 선교 캠프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고 청년부를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예배 사모하시고 은혜 사모하시는 분 함께 하시면서 귀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7일 오후 1시에 가양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습니다. 본교회 지방회 대표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청소를 2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이남선교회 3여선교회가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주 주일을 2부 예배는 졸업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윤신자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과 파송의 찬송 287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요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